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에는 신앙의 균형과 조화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면 본문에 나오는 두 기둥을 마음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그런 상태의 신앙을 말합니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리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와 찬송도 있고 영역도 골고루 갖춘 신앙을 균형 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조화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긋나거나 부딪힘이 없이 서로 고르게 잘 어울리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남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남이 없는 신앙을 조화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신앙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균형을 갖추라고 섭리 중에 시편과 잠언을 옆에다 연결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편집장이 되셨다고 이사야 3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통해서는 감성을 기르고 잠언을 통해서는 이성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주로 찬양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감성이 메마른 자는 찬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한 감성이 메마르면 손과 발이 원활하게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헌신과 봉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감성이 메마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면 봉사하고 헌신할까를 궁리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감성이 길러질 내용이 많기에 그 성경을 통하여 감성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성만 길러져서는 자칫 감정신앙이 되기 쉬우므로 하나님은 이성도 길러야 하기에 잠언을 주셨습니다. 잠언은 이성, 즉 지혜를 길러주는 성경입니다. 이성이 길러지면 분별력이 뛰어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감성적인 면이 50%, 이성적인 면이 50%가 되어야 신앙의 균형과 조화로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본문에 나오는 두 기둥이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이 두 기둥의 의미는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으로 약 8.1m이고 둘레는 12규빗으로 약 5.4m입니다. 높이도 8m가 되고 넓이도 5.4m이면 세 사람이 팔을 펴서 연결시켜야 껴안을 수 있을 만한 굵기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높고 넓은 견고한 두 개의 기둥을 만들어 성전 현관 앞에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기둥은 성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아니라 성전을 다 지은 다음 성전의 현관 앞에 세운 기둥입니다. 하듯이 우리도 구원 얻은 이후부터는 마음의 성전에 이 두 기둥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솔로몬은 자기가 거할 궁을 무려 13년 동안에 걸쳐 지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7년에 걸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고자 성전은 전부 백향목 판자로 입히고 그 위에 다시 금으로 입혔는데 자신의 궁에는 금으로 입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7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그에게 금이 없어서 입히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많았고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금을 자기 궁궐에 입히지 않은 것은 자신의 궁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고 또한 자신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래서 그는 그가 받은 지혜를 이런 면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같이 솔로몬은 두 기둥을 성전의 현관 앞에 세우고 그 기둥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 기둥의 의미가 오늘 나의 것이 되어야 신앙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둥의 이름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야긴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현관 오른쪽에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웠는데 이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그와 백성들의 고백은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서 나오는 신앙적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조상들은 목축하는 자들로서 정착지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러잖아요. 이러한 사실이 신명기 2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라고 기록하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켜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애굽의 압제가 있었고 견디기 어려운 학대와 고역에 시달려야 했지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출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여호와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들을 완벽하게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완벽하게 세우실 것을 믿으라고 그 기둥을 세울 것이지요. 이 기둥이 우리에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는 야긴의 기둥처럼 야긴의 기둥의 의미처럼 넘어진 부분들을 모두 일으켜 세워주실 것으로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세워주시고 건강을 세워주시며 물질을 세워주시고 사업체를 세워주시며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며 수렁과 진토에서 건져짐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압제로부터의 자유와 메마름으로부터의 해갈과 소송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테두리에는 진정 참된 안식이 없고 견디기 어려운 풍파도 있지만 오늘 이 두 기둥의 의미를 그대로 믿는 자는 자신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자녀도 세워지고 산업도 세워지고 남편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도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이 넘어져 있는 자들을 보시고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5절로 7절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하냐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요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그 무엇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를 견고히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스스로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고 스스로 견고하게 한다고 해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셔야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을 삼키려는 원수가 사방에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견고하게 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심으로 사람이 결코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입니다. 솔로몬은 현관 왼쪽에다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의 의미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먼저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세워진 곳에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의미로 이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 위에 능력까지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워진 자리에 능력이 부어지면 신앙의 균형과 조화가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해에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본문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의 기둥을 세우면서 그곳에다가 자신의 이름이나 성전 건축을 준비한 그의 선왕인 다윗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나님의 세우심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두 가지 이름만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일을 하였지만 그 일한 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그는 성전을 짓고 또 두 개의 놋기둥을 세움으로써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고 그분에게만 돌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 특성을 거스르는 놀라운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대 열국의 왕들의 행위와 비교할 때 아주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은 것, 충이 맞지 않은 것만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같이 성전 현관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두 개의 놋기둥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동시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할 견고한 신앙의 균형과 조화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볼까요? 20절에는 이 놋기둥이 서 있는 꼭대기에 석류 모양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백합화 모양이 새겨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놋기둥처럼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놋기둥같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교훈이에요. 동시에 석류와 같이 부드러워야 하고, 그리고 백합화와 같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 알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놋같이 견고하고, 또 석류같이 뭐하고 부드럽고, 또 백합화같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강조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견고하고, 신앙의 모습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여러분의 신앙이 구리와 아연을 섞어 만든 놋처럼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한 석류같이 부드럽고, 그리고 백합화같이 아름다운 세 가지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견고와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의 3요소는 모두 마음의 모양새인 신모단장과,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마음의 심리가 견고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거든요. 이 모양새를 이름하여 신모다, 즉 신모단장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모양새, 영모단장, 이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같이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난 후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고, 얼마든지 자신의 이름을 낼 수 있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너처럼 견고하고, 그리고 석류같이 부드럽고 백합화같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놋과 석류와 백합화의 특징을 들어 강조했고, 그리고 오른쪽의 기둥은 야긴이라 이름하였고,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라 이름했던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두 기둥의 이름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도 새해에는 늘 삶 속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백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에는 기도도 있어야 되고 찬양도 있어야 하지만 고백도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질 것이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능력이 부어질 것이라는 고백. 이 고백을 하고 살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의 모양새가 사물로 만들어졌지만 그대로 이 축복의 모양새가 고백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워짐과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냥 이겨집니까? 절대로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이 존재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때 이겨지느냐? 세워짐과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19년을 살면서 때로는 번민이 있었고, 또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도 많았지만,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안전지대라고 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서 이 고백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세워주심과 부어주심의 은총이 내년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남편과 자녀를 세워주셨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야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내년에 나의 신앙은 노처럼 견고하고 성육처럼 부드럽고 백합화처럼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내년에 나의 신앙이 균형과 조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번도 마음이 눕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며 삶 속에 메마름이 없도록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2019년에 구멍 뚫린 전대를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형통이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년 한 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므로 신앙의 균형과 조화가 맞물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노처럼 신앙이 견고하고 석류처럼 부드럽고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모양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